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장남이 전쌤 나오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해주실 때, 우리 전쌤 이미 서울로 이사를 가셨고 서울에서 지금 2주째 이렇게 와서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고별 설교 하지만 주일날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성탄절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섬기시고 여기서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서울 대청교회 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말씀 주실 때 그 입에 하나님께 두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할까요? 새 은혜를 받읍시다.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를 했을 때도요, 이렇게 똑같이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코로나가 막 심해지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샬롬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좀 더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긴장이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히 기다리는 이 기간, 우리 관리교회 성도님들은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날이 추워지더니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폭히 쌓이고,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강아지들처럼 막 뛰어놀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춥고 이런 날씨 속에 코로나는 또 자꾸만 심해지고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언제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마음을 담아서 주변 분들과 이번에 한번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시오. 처음 제가 관리교회에 와서 어색하게 쭈뼛쭈뼛 인사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분 한 분 다정하고 따스하게 저를 굉장히 환대해 주셨어요. 가장 많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역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점에서 우리 관리교회에서도 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관리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릴게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편지라는 형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편지라기엔 너무나 방대한 양과, 그리고 신학적인 기초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 또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편지에는 보통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적히잖아요. 인사를 묻고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하지만 로마서는 그런 것은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그동안 써왔던 글 중에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감동적이며 또 논리적인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서신서들보다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서신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결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분은 신학적으로 깊은 고찰과 통찰력이 있어서 이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맛있게 읽읍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맛있게 읽읍시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열정을 담아 긴 편지를 로마 교회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기를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썼다고 해요. 바울의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엄청 큰 빛을 발하며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신앙 핵심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클라이막스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로 8장을 꼽습니다. 이 8장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8장이 가진 의미와 그 가치는 굉장히 크고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마지막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많이 정말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관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게 매우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큰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은 정말 확실한 것이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어떤 것, 그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혹은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확신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모두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진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을 깨달아 바울과 같은 굳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앞서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음으로 합니다. 물어보고 잠깐 생각하게 하고 아 그렇지 맞아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써 나갔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실 것.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딱 세우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죽음 직전의 황폐한 상태, 굉장히 힘겨운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를 기록한 건데요. 이런 엄청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지금 말씀엔 없는데요. 성경을 보면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안에 맞아 우리가 이렇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는 깨달음이 자꾸만 오는 이유는 저자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물음을 던지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더욱 강조되어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 말을 들으면서 그 확신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봉독해 주셨던 성경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의 내용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믿음을 이어갈 수 없는, 신앙을 이어갈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죽음조차도, 삶도, 천사와 권세자들, 현재, 미래, 그 어떤 능력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깊은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이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불확실한 삶에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저는 관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어린이와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요. 또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확신에 찬, 언제나 확신에 찬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 큰 은혜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을 쉬다가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앞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매달릴 곳은 주님뿐이었고 저조차도 저를 이렇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말씀에 갈급함이 있던 제게 매 때마다 주마다 말씀으로, 어떤 날은 새 힘을 얻게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어떤 날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바른 목회의 길을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항상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신 우리 사모님, 또 저를 항상 좋은 눈으로, 예수님 안경을 낀 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같이 사역하고 동역했던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제가 미흡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참 예쁜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한 우리 청년들, 그들로 인해서 제가 순간순간 은혜를 받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2달 정도 딸아이와, 둘째 딸아이와 같이 교회를 왔었습니다. 조그마고 좀 개구쟁이인 아이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2달 잠깐 주일만 만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교회에 못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시고, 때로는 과자 사주세요 하고 용돈도 주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과 정이 가득한 관리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던 기간이 짧았지만 정이 깊이 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정들자 이별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쉽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너무 아쉽거든요. 부득이 이별은 하지만 받은 사랑과 정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관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바울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